모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기까지는. 이 시간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천국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다루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국은 말이 틀려서 그렇지 불교 같으면 천당이죠. 천당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더 믿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고 더 잘 믿습니다. 뭐로? 염라대왕. 그래서 지금은 타겠지. 그분이 이윤관 씨라고 해심곡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명인으로 추대됐던 거예요. 이윤관 씨가. 하여튼 해심곡을 엄청 많이 불렀던 이윤관 씨라고 있어요. 그분의 해심곡 내용을 들으면 참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웃기는 부분도 나오고 철학적으로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문제는 비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에서도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 이야기예요. 지금은 좀 뉴스가 많이 방송 매체에서 뜸해졌죠. 뭐냐면 이스라엘 IS 테러범이라든가 무슬림 자체 폭발물 달고 하는 자폭하는 사건. 지금 좀 뜸하죠. IS가 그만큼 많이 쇠퇴해졌다는 이야기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바로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아서,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방송 매체를 타고 전해진 것을 들으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죽어서 이쁜 처녀들 몇 명을 너희가 거느리고 살 수 있다. 이런 가문이설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어서라도 천국, 이승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 가서라도 누리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사실 그게 그런 설이 맞다면 그런 거라면, 그러면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당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든 교계나 세상을 통틀어서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람 사는 생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교계나 일반 세상이나 이야기하는 그 바탕은 전부 다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가 처해야 할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과연 그런 것인가? 성경에서 천국도 꼭 우리가 오늘 찬송에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즉 우리 육신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천국은 사후의 것인가? 자, 이 사후라는 말도 사실은 양면성이 있죠.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일반 신학으로 보면 전혀 사후가 양면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후라는 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사후. 이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성경적, 신학적. 이렇게 따질 수 있겠어요. 성경적 사후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지 창조가 됨이죠. 성경적으로는 말씀이 완성이니까.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이 육신의 죽음이 사후라고 본다면은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죽음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죠. 이런 죽음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일어날 일들, 죽어서 내가 처하게 될 입장이 천국과 지옥이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갈 거로 얘기하잖아요. 뭐로 천국 가냐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나 알고 있는 거나 교회에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뭐가 그들과 달라? 다만 다르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 생각만 틀린 거야. 근데 주장의 바탕이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세상적인 생각과 똑같은 견제잖아. 그럼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똑같은 거죠. 다만 신학을 읽어서 성경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생각 그 자체가 뭐예요? 세상 사람이랑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신학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의 천국인가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 성경에서 천국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한 천국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곳이 어딜까요? 그럼 천국을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어딜까요? 천국을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천국의 첫 단어가 뭘까요? 창세기 2장의 에덴입니다. 창세기 3장도 나오죠? 에덴의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뭐예요? 가나안. 물론 이 가나안이 얘기는 그 창세기 그 아브라함 때도 나오지만,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을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생명나무죠. 그럼 가나안은 뭐죠? 결국은 예수죠. 그래서 예수와 생명나무는 같은 것이 되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이라는 거 하는 적인데, 에덴이 어떻게 되죠? 생기 후에 에덴이 창설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그래서 출애굽 때 이거를 보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때 보면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해서는 뒤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더 거슬러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은 게 죽은 자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럼 전부 뭐야? 살아있을 때잖아. 살아있을 때, 모두가 다 살아있을 때. 살아서 내가 에덴에 들어가야 생명나무 열매가 올 수 있잖아. 살아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본래 살던 족속을 몰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내가 거기서 나온 토지 소산을 먹을 수 있잖아. 살아서. 그렇죠?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 더 가서 9절 이하를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데, 이게 언제냐면, 살아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서 이루어진 거. 살아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살아서. 이게 똑같은 에덴이에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천사가 하나님의 신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하나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예루살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데, 이걸 결국 뭐라 하면 성전의 표현이에요. 성전된 어떤 사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성전된 어떤 사람의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 곧 가나안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 계시록 21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천국을 이루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천국을 이룬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살아생전에 천국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6째 날까지 창조가 있죠. 그리고 그 2장 3장에서 7째 날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장 3장이. 창세기 어디다 쓸까? 이거 지웁시다. 창세기 1장과 성경 전체를 좀 비교해서 잠시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이 뭐예요? 6일 창조죠. 6일간의 창조죠. 그럼 창세기 2장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에덴 창설이죠. 여기 뭐예요?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과정으로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자, 그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죠?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어요? 6월절이죠. 6월절에 밤에 있어요, 낮에 있어요? 밤에 있어요. 이거 앞 시간에 왜 밤인가라는 것을 지금 주시시키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만 뭘 건널 수 있냐면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밤이, 애굽에 있을 때 밤을 내가 깨달아야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홍해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떠난다의 뜻이 홍해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은 실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였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보면 사람의 가르침, 신학의 가르침, 유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요. 광야에 나가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광야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생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만 가지면 사냐고. 우리가 성경만 알면 그냥 사냐고. 성경만 가지면 그냥 우리가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냐고.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냐고. 성경만 있으면. 아니죠? 로고스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내 말을 내가 찾아내야만 생명이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가나안. 그래서 여기는 로고스라면 여기는 레마란 말이에요. 여긴 그래서 애굽은 유전이에요. 그럼 이걸 계시록 전체로 말하면, 계시록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뭐가 같으냐면,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떼죠. 인때는 계시록 5장에 한 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있잖아요. 나팔이 뭐냐면 로고스 하나님의 계명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나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죠. 재앙. 우린 재앙이라고 성경에 7대적 재앙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전투예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전투가 있어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사는 본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자그마한 무려 10족속이나. 성경에는 사실 10족속이라고 나오지만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10족속을 말하시지만, 그것이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거기서 다시 그 족속이 열거되지만, 실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수한 잡족이 산다고. 실제 우리에는 이게 여기 지금 가나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는 10족속인지 20족속인지 뭐 한정되어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한한 잡족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생각하면 저 생각이 10가지 20가지로 꼬리 물고, 이걸 생각해도 저걸 꼬리 물고, 저걸 생각해도 이렇게 꼬리 물고,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구 도움받을까 이 사람이 이럴까 저 사람이 이럴까,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무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풀어놓은 거라고, 성경 전체가.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총망라해서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종합한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의 인과 나팔과 재앙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설명만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볼 수 없으면 성경을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성경 한 권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풀리면 나머지 다 이거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법 시대를 두었고 율법 시대를 두었고 그 다음에 진리 시대를 두고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무법, 율법, 진리 시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무법, 계명, 율법, 계명이나 율법이랑 같은 거예요. 율법, 진리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창세기 1장 무법이잖아요. 창세기 2장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생명나무. 이렇게 똑같이 엮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 무법이라는 것이 실제 세상에 법이 없다 이 무법이 아니라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없던 시대에 이걸 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없던 때 무법이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그냥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로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들어볼까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더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보니까 나는 죽은 자였더라. 나는 팔리운 자였더라. 뭐에? 유전에. 그래서 내가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욱 조상 유전에 열심이었더니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 시간에 한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은 낮과 밤의 전환점이 언제면 담에색이죠. 근데 낮과 밤의 그 경계점이 사도 바울로 보면 담에색인데 실제로 바울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 때가 언제예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한 때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기까지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과정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율법을 넘어서야만 진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지금 무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성경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왔는데 세상 거에 하나님의 계명을 같이 섞어서 말하니 성경의 증거로 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사야서도 말했고요. 그렇게 내가 세상 것으로 전하니 너희가 본다 하도 못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에 아니 작년인 것 같은데 그 블로그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증거한 게 뭐예요? 세상의 신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잖아요.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데 신학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으로도 우리가 천국의 가난에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서 율법이 밤이 지나 여리고성을 넘어야 진리로 넘어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난은 가난해요. 계명도 가난은 가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문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의 성전 모습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하늘이잖아요. 샤마임이죠. 이게 계시록 지금 누가복음 16장인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구렁 나올 거야 아마. 구렁 나올 거예요. 이게 구렁이에요. 율법이 구렁이라고요. 여기에 빠진다고, 율법에 빠진다고. 그게 하나님이 전체 그냥 그게 다 그냥 거기에 그냥 빠진다고. 그래서 여기가 구렁이에요. 그런데 전에 그 김성수 목사가 구렁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렁은 바리새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구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이 계명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무법에다가 교회 왔는데 그 세상법과 하나님 법을 섞어서 말한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유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세상에 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대서 얻으면 배나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합해서 뭐냐면 새로운 법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나다 지옥 자식을 만들잖아요. 더 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해요. 인간적으로. 자, 지금 그 우리가 교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계를 살펴보는데 어떤 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냐면 세상 사람들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평할 때,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악랄한 집단으로 본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모든 거짓, 속임수,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이. 내가 여기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딱 한 2번 정도 들었나 그래요. 동네 사람들, 노인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들을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서울에서는 엄청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를. 여기로 와서 시골에 바닥 집어서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하죠. 근데 서울에서는 내가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골 같은 데는 금방 알잖아. 한 번쯤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절대로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눈앞에 있을 때는 거의 나쁜 소리를 싫은 소리를 잘하네요. 그런데 돌아서면 이러쿵 저러쿵 찍고 까부르고 키질, 방망이질, 절구질 다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좀 마음 아파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욕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해도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건 인간을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차라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과 같이만 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모래 역할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살잖아. 하나님이 욕은 안 먹잖아. 그래도 거기에서 잘못된 놈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안 되잖아. 그래서 세상에 지금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잖아, 지금요.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유튜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사회가 안정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5장에 기록되는 모래가 모래 역할하면 세상의 풍파가 흉해도 그 모래를 넘지 못하느니 모래를 둬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한계를 삼았다. 이렇게 에레미야 5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 역할을 합니까? 종교가?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부패하고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과, 바다는 세상이니까 세상과 진리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다 넘어오잖아.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리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땅까지 넘어와. 성경 에레미야 5장을 말로 하면 땅까지 넘어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들 때문에 그래요. 즉 이게 뭐예요? 세상법이란 말이에요. 응?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단 말이에요. 교훈의 경계, 교훈의 경계, 경계를 한다고 이사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가나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나안 얘기 여기 가나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완성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었나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행해야 할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져요. 뭐예요? 가나안 본토 족속과 전쟁이에요. 가나안 본토 족속과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이루어진다.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법이라는 얘기를 했죠. 무법이라는 얘기는 싸울 상대가 없음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니까. 겨뤄야 할, 다퉈야 할 상대가 없으니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식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있는 중에서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금이 모자라. 지식 있고 사람 있고 다 이걸 확보했는데 이것을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있긴 있는데 다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연줄 해가지고 돈을 차용하겠죠. 아니면 은행에 빚을 얻겠죠. 근데 은행에 빚을 얻는 것도 어느 담보물이 있으면 되는데 담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는 사람 어떻게 연줄 망을 통해서 뭐 얻는다는 뭐 그런 방법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지식도 있어. 그 할 만한 지식도 있어. 모든 사람도 다 갖췄어. 물질도 있어. 건물도 있어. 뭐 있어 하면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나중에 비록 설령 들어먹는 한이 있어도 망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아무런 싸울 건덕지가 없잖아. 애써 힘써야 노력할 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 선인지 악인지 싸워야 할지 적인지 내 편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싸움 필요 없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와.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곤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울 게 있어 없어? 싸울 게 있어 없어? 앞에 얘기한 대로 여기에다가 성경을 플러스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네. 요새 또 이렇게 쓰대. 착하게만 살면 된다네. 착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뭐가 틀려? 그럼 싸울 상대가 있어 없어? 외부적으로 싸울 게 없고 내부적으로 싸울 게 없어. 이렇게 되면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일하고 가다가 힘든 노인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어린애 있으면 봉사 좀 그럼 착하게 나. 그럼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냐고.
교회 안 다니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잖아. 응?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천당 가고 천국 가야 되잖아. 뭐가 달라?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내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싸울 게 없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의 문제 곤고한 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한 게 뭘까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해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응?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세상의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라. 두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두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하죠. 그럼 무법인 사람들에게 두 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싸울 상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죽으면 인지 능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응? 아니 자기 팔다리를 찢고 자르고 해도 모르는데 그 무엇을 이 사람이 알 수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래서 지금도 빛이다, 낮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낮이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내가 일할 게 나온다고. 싸울 상대가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나온다고. 외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상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상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전부 외적인 싸움이었죠. 외적인 싸움이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야곱 족속이었죠.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누굴 만나요? 야곱의 형인 야곱의 형이 누구죠? 이름이? 에선지 저선지 나오죠. 근데 야곱의 형 에서가 사는 그 지경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야곱의 족속들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을 내려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냐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단일 세포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양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이전에 있었던 건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전에 있던 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가인과 에서가 그럼 실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가인과 에서가 실제적인 인간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표면과 이면의 차이예요. 지금은 표면과 이면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도 표면을 얘기하면 가인이에요. 이면을 얘기해야 아벨이 되는 거예요. 이면을 얘기해야 야곱 족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표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이면적을 얘기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이면적인 유대인이냐. 표면적인 할례냐, 이면적인 할례를 얘기해요. 그러면 표면적, 이면적인 것도 사후가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만 표면적, 이면적이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모든 감성, 지성, 이성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데 무슨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만 오감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살았을 때에 할 수 있어야지, 사후에는 소용이 없는 거다.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과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인용했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계시록을 바탕으로 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계시록을. 자, 계시록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이 있어요. 다 공통적인 것은 7이에요. 인도 7인, 나팔도 7, 재앙도 7이에요. 이 7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는 7가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실제로 하나예요. 뭐? 레마. 그래서 결국은 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인을 어디서 떼요? 인을 어디서 떼요? 인을 어디서 떼요? 로고스에서 떼는 거예요. 인을. 로고스를 열면 나팔이 되는데, 나팔이 뭐냐면 레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게 나팔이잖아요. 이 음성을 들어야 뭐를 싸워요? 뭘 싸워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애굽 족속과 싸울 수 있다고요. 성경은 가나안이죠. 그렇죠?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족속인데 실제로 이게 애굽 족속이라고요. 그럼 애굽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같죠? 그 왜 애굽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같을까요? 이게 어디서 이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죠. 물론 올라가면 아담이 있지만, 올라가면 아담이지만, 아담은 또 노아가 있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이게 이제 14대씩 돼요. 여기서 이렇게 요 공간이 14대씩 되는 10대씩 되구나. 여기는 아니 이거 참 썼어요. 10대씩이에요. 10대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 아들이 뭐죠? 이래서시죠.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함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함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함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함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함 족속을 어디서부터 끌고 왔어요? 애굽에서부터 끌고 왔거든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 이 애굽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때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이게 함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함이란 말이에요. 함이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애굽을 나는 뭐로 만들어야 돼? 가나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무수한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족속들이. 근데 이것을 뭐가 있어야 한다? 레마가 있어야 안다. 로고스를 통한 레마가 있어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죽여야 되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 이게 나한테는 뭐예요? 나 자신에게 재앙. 그래서 이 재앙을 이기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앙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나라에 뭐든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더니 차지하는 자, 노력하는 자, 자기가 침내에서 차지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면 자기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서 이루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것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인나팔, 이거 지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출애굽의 애굽, 광야, 가나안, 언급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살아생전에 가는 길인데 사후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사후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는 일이라면 진짜로 일이 어느 때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가서만 승리하는 얘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다. 가나안 땅에서만 전쟁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쟁이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성경으로 말한 거 보면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끝이잖아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안 썼네. 여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만 이게 재앙이,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내가 이제 시작이에요.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천국 건설. 천국 건설의 시작이에요. 천국 건설의 시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건설이 된다고. 여기에서 내가 7 재앙을 다 이겨야만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앞에 얘기한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요. 그래야만 계시록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 나오죠? 달마다 6달마다 해서 그 열매를, 그 강 좌우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된다는 말씀이 22장에 나오지 않나요? 22장 1절부터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그럼 끝이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더라 하면 이거로 그냥 끝이냐?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전쟁이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더라.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무화과 잎은 만국을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보냐면 스가랴 13장 8절에서 보자고요.
스가랴 13장 8절을 써보자고요. 요거 오늘 좀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떨어져서 따로 봐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8절 따로 씁시다. 스가랴 13장 8절을 보면 셋이니까 세 등으로 받을 때 이 셋을 합해야 하나가 되잖아요. 13장 8절에 보면 멸질이 나오고 3분의 1은 연단이 나와요. 3분의 1 연단 나와요. 그래서 은과 그 다음에 금으로 나오나? 이래 나와요. 연단 후에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나와요. 이거 이제 욥기서에 나오는 너희가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연단이거든요. 이 연단이 바로 뭐냐면 재앙 7재앙이에요. 이 7재앙을 거치는 것이 내가 연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직결되냐면 이 말씀과 직결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심판을 내게 줬다, 그 고난을.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를 심판하는 것은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내가 연단받는, 재앙받는 심판이에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사후에요? 생전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생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일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회적이냐? 아니다. 영속적이다. 언제까지? 아버지 보좌에 갈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사에서 이제 별도로 언제 한번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가 그 땅을 다 획득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온 것 같이, 사사기에 나온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이를 때까지는 내가 그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여기서 계속 얘기했죠. 내가 어떤 새로운 말씀을 깨달아 갈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나도 새로운 전쟁, 새로운 도전, 이걸 한다. 똑같아요. 계속이거든요. 누에도 허물 벗고 뱀도 허물을 벗어요. 그 언제까지 벗어요? 물론 누에는 4번을 벗어요. 4번을 벗으면 이제 자기 집을 쳐요. 번데기에서 집을 쳐요. 근데 뱀은 몇 번 허물을 벗는지 모르세요. 하여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누에나 뱀들을 보면 허물을 벗잖아요. 그럼 사람 허물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사람 허물 벗습니다. 사람이 십몇 년이라든가 해서 바뀐답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면 영양에 대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뼈도 17년인가 몇 년 되면 뼈가 완전히 바뀐답니다. 연쇄적으로 그게 용출돼, 녹아 나온다는 걸 용출이라고 하죠. 용출되고 새로 생성되고 이런답니다. 17년인가 하여튼 몇 년 주기로 횟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답니다. 세포도 매일 벗겨지고 새로운 것으로 난답니다. 그게 바로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라는 게 땀도 나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이물질과 접촉을 일으켜서 때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게 사람의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 그 수분과 비늘이 벗겨주는 거에 관계가 바로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도 날마다 허물을 벗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심지어 우리 머리도 계속 나고 자라고 자르고 자라고 나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게 없는 거죠. 항상 변화되니까 언제 게 새로운 거예요? 오늘 있는 게 가장 새로운 거죠. 그렇죠? 내일 있는 거 오늘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어제 있는 거 오늘 틀리듯이.
바로 말씀도 이와 같이 어제 것이 오늘 것이 아니고 오늘 것이 내일 것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제 거는 어제 거고 오늘 거는 오늘 거고 내일 거는 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정마다 인나팔 재앙, 인나팔 재앙, 인나팔 재앙, 이것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싸움을 다 싸워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어느 한 날 이런 싸움을 하다가 확 고꾸라졌다. 그럼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른 거예요. 첫째 부활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된 사람은 그 히브리서 말씀으로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생자배가 더 낫다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이 설명하는 것 같이 우리가 천국은 사후의 것으로 신학이나 수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례가 지금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만 봉독했지만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그러죠. 나를 세상에 보내달라.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것은 내가 여기 올 곳이 못 되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것이다. 죽은 자 가서 살아갔으니까 들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고요? 아니다. 거기 이미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가 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게 우리가 새겨들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를 지칭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서 산 자인데도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근데 나에 관한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증거해 놨지 않느냐. 즉 가시떨기나무에 있는 글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로고스 안에서 율법 안에서 모세의 글에서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즉 예수 내가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안 들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냐고. 특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더욱더 자기는 눈이 어두운 자가 되었음에도 자기는 밝게 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살펴본 것이 그래서 천국은 사후의 것인가 사후의 일인가 사후에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사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계시록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내가 살았을 때 천국임을 거지 나사로같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죽은 후에 사후에도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지 절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후에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입으로만 알던 아브라함의 품을 갈 수 없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품 왜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느냐 이렇게 또 이것도 풀어봐야 할 건데 이것만 해도 또 1시간 좋게 하고도 그 남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걸 언급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신학으로는 사후의 일이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 맞아도 불 속에 연난다래요. 그럼 불이 뭐예요?
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의 이런 말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레마가 불이잖아요. 레마가 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래서 3분의 1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레마가 왔을 때 그게 3분의 1, 그것이 내 속에 있던 다른 것과 싸워서 남으면 내가 은같이 금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은 무성하게 많이 하고 알게도 자기가 많이 알고 또 가진 것도 풍성하게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왜? 실상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믿음의 실상 레마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상은. 레마가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레마로 싸워서 얻어진 것이, 금과 은으로 나온 것이 결과물이에요. 레마는 그냥 불이 될 뿐이에요. 생명이긴 한데 이것으로 싸워서 얻어진 것이 실제로 노획물이에요. 그 노획물이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천국의 사후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이라든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다, 예수다 하는 그 실체가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가 확인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아브라함 앞에 갈 수 있다. 오늘 누가 본 말씀 바탕이니까 아버지보다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인도 때고 나팔도 듣고 재앙도 내가 겪어서 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나안 정보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생전에 반드시 이루어진 성취물이 있어야 간다는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성취물이 남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닥을, 줄거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 내가 지금 이루었던 이 자체를 꼭 깨달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